옥년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어 가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고을 한복판에 자리한 교방에서는 은은한 향내와 함께 검은고 소리가 애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이곳은 선비와 상인들이 풍류를 즐기며 시름을 달래는 자리였지만 이날따라 교방 안팎은 왠지 모르게 어수선하였습니다. 교방을 이끄는 소양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올해 22살인 연하라는 기생 때문이었지요. 연하는 이 교방에서 가장 빼어난 기생이었습니다. 달처럼 맑은 얼굴, 버들가지처럼 가냘픈 허리에다 총명하면서도 단아한 기품까지 갖추어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하 곁에 머문 상인들은 하나같이 장사가 잘 풀렸고 함께 시를 읊던 선비들은 벼슬길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거듭 그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 입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지요. 연하 낭자께는 재물복이 깃들어 있다더군. 허면 그리 많은 이가 찾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니었구먼.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연하는 재물복이 깃든 기생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정작 연하는 이런 소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골방에 홀로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본래 양반집 서녀로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검은고와 가야금에도 능했지만 집안이 몰락하자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교방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마마마 따님이 이런 곳에 있는 줄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렵니까? 연하가 한숨을 내쉬던 그때 교방 앞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양 마님이 창호지 너머로 내다보더니 얼굴빛이 싸늘히 굳었습니다. 이런, 그 소문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구나. 잠시 뒤 관복을 차려입은 관리들이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는 이 고을 원님인 민도윤이 있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나이에 살집이 오른 얼굴에는 권세와 부유함이 묻어났지요. 소양아, 이리 나오너라. 민도윤의 우렁찬 부름에 소양은 황급히 나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어찌 교방까지 몸소 오셨사옵니까? 허허, 요사이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돈다 하여 들러보았다. 재물복이 깃든 기생이 있다 하지 않느냐. 그 아이가 누구더냐? 소양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연하가 이미 방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을 터였지요. 그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헛소문이라 해도 내가 확인해 보아야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당장 그 아이를 불러내거라. 민도윤의 목소리에는 거부하기 어려운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양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시켜 연하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연하가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촛불빛에 드러난 모습은 마치 달빛 아래 핀 연꽃 같았지요. 민도윤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그녀를 훑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연하로구나. 소녀 연하옵니다, 원님. 연하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으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민도윤의 눈길이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는 상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듣자 하니 내 곁에 머무는 자마다 재물운이 트인다 하던데 사실이냐? 그저 우연이옵니다, 원님. 허허, 우연이라 하지만 이렇게 곱디고 온 계집을 보니 그 말도 그럴듯하구나. 민도윤이 연하 주위를 빙빙 돌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마다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더욱 숙인 채 몸을 움츠렸습니다. 원님, 연하는 아직 어린 아이이옵니다. 소양이 조심스레 나서자 민도윤은 코웃음을 치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22이면 다 큰 처녀 아니더냐. 그만하면 족하다.
교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킨 듯 고요해졌습니다. 연화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소양은 걱정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것은 민도윤의 느글한 웃음소리뿐이었지요. 연화야, 앞으로 내 관아로 옮겨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에 연화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님의 관아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지요. 그러나 감히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방 밖에서 급히 뛰어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비가 들어서며 원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세운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후손으로 지금은 아전 노릇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원님, 급히 아랠 일이 있어 왔사옵니다. 세운은 연화를 곁눈질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정에서 곧 감찰관이 내려온다 하옵니다. 민도윤의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세곡을 빼돌려 사치를 일삼은 그에게 감찰 소식은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었지요. 감찰관이 내려온다 하였느냐? 예, 원님. 어서 관아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민도윤은 연화를 한 번 더 훑어보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물러가나 곧 다시 오리라. 그 일행이 떠나자 교방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홀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소양은 그녀를 지킬 방도를 애타게 궁리했습니다. 떠나기 전 한세우는 연화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사람됨이 곧 복이니 탐욕에 끌려가지 마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소문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큰 경랑 속으로 끌어들이리라는 것을. 민도윤 원님이 교방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여전히 연화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관아의 하인들이 교방을 드나들며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원님은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신복 정서방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은 민첩하고 간교하여 원님의 온갖 부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정서방, 그 계집 연화에 대해 더 알아본 게 있느냐? 예, 원님. 소문이 과장만은 아니옵니다. 연화 곁에 있던 상인들은 장사가 잘 풀렸고 함께 시를 짓던 선비들도 벼슬길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하옵니다. 민도윤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곡을 빼돌려 이미 많은 재물을 쌓았음에도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내 곁에 두면 내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느냐. 분명 큰 이익이 있을 것이옵니다. 허나 교방 마님 소양이 그리 쉽게 내어주지 않을 듯 싶사옵니다. 민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잔을 비웠습니다.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더냐. 한편 교방에서는 소양이 연화를 불러 은밀히 속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양은 기생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나 연화만큼은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예전에 연화의 어머니와 맺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화야, 원님이 내게 마음을 두었다. 쉽지 않은 일이 닥치겠구나. 마님, 어찌해야 할지 두렵사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양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쥐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겠다. 그러나 소양의 가슴 속에도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원님의 권세 앞에 교방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극히 적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민도윤은 다시 교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들을 여럿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관리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교방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양아, 나오너라. 민도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양은 떨리는 다리로 대청에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연화를 내놓아라. 내일부터 관아 별당에서 지내게 할 것이다. 소양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위어 갔습니다. 예감하던 일이 현실이 되자 온몸이 떨렸지요.
원님, 연하는 아직 어린아이와 다름없사옵니다. 부디 시간을 조금만 더 어리다고 22이면 사내의 살림을 맡아도 될 나이 아니더냐. 민도윤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생들은 모두 방 안에 숨었고 오직 소양만이 원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하야, 숨어 있어도 소용없다. 나오너라. 연하는 두려움을 안고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촛불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곱디고 왔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가 어렸습니다. 원님, 소녀를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걱정 말라. 내 관하에서 편히 지내게 하겠다. 내 재물복으로 이 고을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마음속으로는 한세운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됨이 곧 복이니 탐욕에 끌려가지 마시오. 민도윤은 연하를 훑어보며 만족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값진 보물을 손에 넣은 듯한 기세였지요. 내일 아침 관하로 오너라. 늦지 말고. 소양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원님, 제발 연하만은. 민도윤은 손을 내저으며 불호령을 퍼부었습니다. 소양, 내가 원님의 명을 거스르려는 게냐? 그 한마디에 소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관원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큰 죄였으니 감히 나설 수 없었지요. 민도윤 일행이 떠난 뒤 교방은 깊은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소양은 연하를 품에 안고 울었고 연하 또한 운명을 한탄하며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하는 간소한 짐을 싸서 관하로 향했습니다. 소양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녀를 배웅했지요. 연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마마 딸이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마음만은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연하는 속으로 다짐하며 교방문을 나섰습니다. 관하에 도착하니 화려하게 꾸민 별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도윤은 그것이 연하를 위한 특별한 거처라 자랑했지만 연하에게는 그저 아름답게 치장된 새장에 불과했지요. 이제부터 이곳이 내 거처다. 편히 지내거라. 민도윤의 말에는 위선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도윤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또 그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으리라는 것을. 세상 만사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르는 법이지요. 연하는 별채 창가에 서서 멀리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지 환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었지요. 연하가 관하 별당으로 옮겨 지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도윤은 연하를 곁에 두고 좌석에 배석해 하여 손님을 맡게 하고 상인들과의 흥정 자리에 동석시키곤 했지요. 신기하게도 연하가 함께한 술상과 좌중에서는 늘 좋은 징조가 이어졌습니다. 곡식값이 오르고 새 상단이 고을에 들어와 장이 살아났으며 상부에서 이 고을의 다스림이 반듯하다 치하하는 말까지 내려왔다 전해졌지요. 민도윤은 우쭐해하며 연하를 더욱 곁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지요. 스스로가 탐욕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을 매 순간 절절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고을에 새로운 소식이 돌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 한세운이 향교에 머물며 학문에 정진한다는 이야기였지요. 집안은 기울었으나 학식과 인품으로 이름이 난 선비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도윤은 타지 상인들을 접대한다 하여 교방에서 큰 연회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연하를 대동하여 그녀의 재물복을 내세우려는 속셈이었지요. 연하야, 오늘 밤 교방으로 가 상인들을 맞아야 하겠다. 예, 원님. 연하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간만에 소양 마님을 볼 수 있겠다는 미묘한 기대가 피어올랐지요. 그날 밤 교방은 화려한 등불 아래 들썩였습니다. 경상도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장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도윤은 연하를 곁자리에 앉히고 으스대며 말했지요.
다들 들었을 터, 이 아이가 연하다. 이 곁에 머무른 이들은 재물이 트인다더라. 상인들은 신기한 듯 연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낮추어 예를 갖추었으나 민도윤은 그 모습을 더욱 자랑삼아 떠벌렸지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상인들의 청을 받고 시 한 수를 지어주러 온 한세운이었습니다. 세운이 자리에 들며 기웃 둘러보는 사이 연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에 비친 연하의 눈빛에서 그는 깊은 피로와 슬픔을 읽었지요. 화려한 옷가지가 그 마음의 무게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도령, 이리 들게. 민도윤이 손짓하자 세운은 정중히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령의 글재주가 으뜸이라 들었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시 한 수 지어보게. 분부가 과분하옵니다, 원님. 세운은 붓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연하를 힐끗 바라보고 천천히 글씨를 내려 적었지요. 연못의 꽃 향기롭다 하나 진흙에 피어도 때 묻지 않네. 부귀와 영화 무엇이랴. 마음의 품격이 참 보배로다. 글을 마친 세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졸려라오나 시 한 수 올립니다. 좌중에서 박수가 일었으나 연하는 그 구절의 뜻을 곧장 알아차렸습니다. 더러운 진흙 가운데서도 본디빛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사람됨의 품격이야말로 참된 재물이라는 뜻이었지요.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 세운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도윤은 술기운에 상인들과 큰 소리로 웃어댔지요. 그 틈을 타 세운은 연하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낭자,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연하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살피는 이가 없었지요. 뒤뜰에서 뵙겠습니다. 세운이 먼저 나가자 연하도 조심스레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 얕은 뒤뜰, 두 사람은 마주 섰지요. 낭자, 요사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에 연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위로를 듣는 일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지요. 도령께서 제 처지를 아시나이까?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권세를 믿는 자들이 낭자의 복을 탐하여 그늘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헌데 소녀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미천한 몸이온데. 낭자, 그런 말씀 마시지요. 세운은 달을 올려다보다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나이다. 제 눈에 낭자는 이미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몸이 비록 그 곁에 있다 한들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도령,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사람됨이 곧 복이니 탐욕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원님과 상인들은 낭자를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좇고 있으되 그 욕심은 마침내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낭자는 다릅니다. 아직 마음이 탐욕에 물들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때 교방 안에서 민도윤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어디 있느냐? 연하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요. 도령, 고맙습니다. 연하가 깊이 허리를 굽히자 세운도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낭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만은 굳게 지키시지요. 연하가 교방 안으로 사라진 뒤 세운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연하에 대한 염려와 함께 그 순정을 지켜주고 싶다는 뜻이 조용히 자리 잡았지요. 한편 연하는 다시 민도윤 곁에 앉아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세운의 말이 맑은 등불처럼 밝혀져 있었습니다. 사람됨이 곧 복이다. 그 한마디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지요. 그날 밤 연하는 관아 별당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운의 눈빛과 조용한 겉면이 자꾸 떠올랐던 탓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는 것을. 언젠가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날 길이 반드시 열리리라는 것을요. 한세운과의 만남 이후 연하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민도윤 원님의 곁에서 장사와 흥정 자리에 함께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내가 더욱 선명히 보였지요. 그 즈음 고을에 낯선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배상길이라 하였는데 영남 일대를 돌며 곡식과 직무를 다루는 큰 상단을 거느린 상단주였지요. 그는 민도윤보다도 더 간교하고 욕심 많은 사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배상길이 이 고을에 들른 것도 연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복이 깃든 기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던 것이지요. 배상길은 곧장 관아 사랑채로 민도윤을 찾아가 은밀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원님 들으니 이곳에 기이한 복을 지닌 아가씨가 있다 하더이다. 허허, 연하를 말하는 것이겠지. 참으로 신기한 아이로다. 배상길의 눈에 탐욕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아가씨를 제 상거래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래에 큰 도움이 될 듯 하옵니다. 민도윤도 이미 연하를 통해 이득을 본 바 있었으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다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네. 마땅히 후하게 살해드리겠나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연하를 두고 흥정하듯 말을 주고받았지요. 며칠 뒤 연하는 배상길의 상거래 자리에 끌려나갔습니다. 고을 장터 한복판에 큰 천막이 세워지고 사방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북적였습니다. 배상길은 연하를 곁에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러분, 이 아가씨가 바로 소문난 연하 낭자요. 이 낭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거래가 반드시 성사된다 하지 않소.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연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으나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배상길의 꾀는 처음에는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연하가 참석한 거래마다 좋은 결과가 이어지자 상인들은 신기해하며 앞다투어 배상길 상단과 거래하려 했지요. 그러나 욕심이 끝없는 법, 배상길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연하야, 내일은 이웃 고을 상인들과도 함께 자리해야 한다. 상단주 나으리 소녀가 날마다 이런 자리에 나서는 것이 바른 일인지 두렵사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으나 배상길은 코웃음을 치며 내뱉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슨 대수냐. 내가 있으면 돈이 들어오니 그걸로 족하다. 연하는 자신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한세운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지요. 사람됨이 곧 복이니 탐욕에 끌려가지 마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배상길의 탐욕은 드러나고 상인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저 배상길이란 자, 기생 하나 앞세워 우리를 우롱하는구나. 처음에는 신기하다 했지만 이젠 속임수 같지 않소. 수군거림이 번지자 배상길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연하를 더 자주 불러내고 심지어는 타 고을까지 동행하라 강요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내 곁에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상단주 나으리 소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연하의 단호한 말에 배상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원치 않는다? 내가 감히 상단주의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소녀는 다만 닥치거라. 기생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배상길의 고함에 주위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는 치욕감에 몸이 떨렸으나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상단주 나으리 소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군요. 연하의 말에 배상길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 너 따위가 무슨 사람이냐. 내겐 그저 재물이 붙은 운이 있을 뿐이지. 그 순간 연하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껏 참고 견뎌온 굴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러나 연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단주 나으리, 제 재물복을 믿으신다 하셨지요. 그렇다. 그것이 내가 곁에 있어야 할 까닭이 아니냐. 그렇다면 소녀가 이 자리를 떠난다면 어찌 되시겠습니까? 배상길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연하의 말에 담긴 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지요. 감히 나를 협박하겠다는 것이냐. 협박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의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을의 급한 소식이 전해질 때 두드리는 신호였습니다. 곧이어 사내 하나가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일이 났소. 조정에서 감찰관이 내려온다 합니다. 그 말에 배상길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민도윤과 결탁하여 버려온 부정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탐욕은 끝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날 이후 배상길은 더 이상 연하를 장사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홀로 더 큰 이익을 노리고 무리한 거래를 벌였지만 연하가 없는 그의 상거래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다시 민도윤의 곁으로 돌아갔으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지요. 한세운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사람됨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배상길과의 일 이후 연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스스로가 탐욕스러운 자들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뚜렷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민도윤은 여전히 연하를 곁에 두고 상거래와 흥정 자리에 배석시켰지만 연하에게는 그 모든 자리가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연하는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관아 별당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 고을은 고요했고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발길 닿는 대로 고을 뒤편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발걸음을 재촉한 것이지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으나 오히려 그 고통이 마음의 짐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니 산 중턱에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와 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대문은 빛이 바랬으나 어딘지 모르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암자 앞들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속에 연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연꽃을 바라보며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난 연꽃의 모습이 왠지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문득 한세운이 교방에서 읊었던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연못의 핀 꽃이 향기롭다 하나 진흙 속에서도 더럽지 않으니. 그때 암자 안에서 나직한 목탁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법당 안에는 한 노승이 홀로 앉아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승이었지만 등을 곧게 편 채 앉은 모습에서는 깊은 도력이 느껴졌지요. 잠시 후 경을 다 읽은 노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하와 눈이 마주치자 놀라기는커녕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산을 오르셨군요, 시주. 죄송하옵니다, 스님. 허락도 없이 찾아와서. 연하가 황급히 허리를 숙이자 노승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아픈 이들이 스스로 찾아드는 자리이지요. 그 말에 연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속마음을 들킨 듯 했기 때문이지요. 스님, 이 절은 어떤 곳이옵니까? 그저 작은 암자일 뿐이요. 이 늙은이는 운명이라 부르지요. 운명 스님은 연하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읽을 수 있었지요. 시주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구려. 연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려는 듯 했지요. 스님, 소녀는. 연하가 말을 잇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로 다 덜어지는 짐도 아니니 굳이 내뱉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님은 연하를 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돌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산 아래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주, 저 연꽃을 보시지요. 운명 스님이 앞들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양분 삼아 더 고운 꽃을 피우지요.
연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더럽히지 않을 수 있지요. 연하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속내를 꺼냈습니다. 스님, 소녀는 탐욕스러운 이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도구처럼 쓰이고 있사옵니다. 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들이 시주를 이용한다 해서 시주까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잠시 생각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재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옵니다. 움켜쥘수록 흩어지고 나눌수록 빛을 발하지요. 그 한마디에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스님, 그 말씀은 시주께서 지니신 것이 참으로 재물복이라면 그것을 움켜쥐는 이들에겐 결코 복이 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나누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지요. 연하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모든 일이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소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길은 시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 한마디만은 잊지 마시오. 운명 스님은 연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사라지고 나눌수록 빛나느니라. 그 말이 연하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마치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연하는 암자를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와 달리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앞날은 험할 터였지만 이제는 나아갈 길이 보이는 듯 했지요. 관하로 돌아온 연하는 민도윤의 꾸짖음을 들었으나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탐욕의 도구가 아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운명 스님의 말씀을 들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하의 가슴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를 잡았지만 민도윤 원님의 탐욕은 여전히 끝이 없었지요. 그는 연하를 곁에 앉혀 손님 맞는 자리에 배석시키고 상인들과의 흥정에도 동석해 하며 그녀의 재물복을 앞세워 더 큰 이익을 꾀했습니다. 그 사이 고을 장터와 마을 어귀에서는 원님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민도윤이 세곡을 빼돌리고 갖은 패단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지요. 하필이면 해까지 메말라 흉년이 들었는데 원님 댁 잔치만은 밤마다 북적였다 하니 백성들의 시름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저녁 관아 대청에는 다시 큰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수령과 아전들이 불려와 술상을 마주했고 연하는 예의 그 자리에 조용히 배석해 있었습니다. 원님, 요사이 조정에서 감찰을 자주 낸다 들었사온데 사실이옵니까? 한 관리가 넌지시 묻자 민도윤은 순간 굳어지는 낯빛을 애써 달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말도 도니만 우리 고을은 법도대로 행하니 염려할 것 없소. 허나 연하의 눈에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불안은 숨긴다 한들 숨지 않는 법입니다. 그때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장정의 우렁찬 고함이 마당을 울렸지요. 조정의 감찰관 납시오. 원님은 즉시 대청으로 나오시라. 연회장은 삽시에 적막해졌습니다. 민도윤의 얼굴빛이 사위어가고 둘러앉은 이들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눈치만 보았지요. 잠시 뒤 단아한 관복 차림의 사내가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감찰관 이정원이라 하였는데 50 안팎의 나이, 목소리는 맑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이곳 수령이 민도윤이요? 예, 소인이옵니다. 감찰관 나으리. 이정원의 말이 짧고 분명했습니다. 연회를 즉시 거두고 세곡과 형정에 관련한 모든 장부를 내오시오. 장부라니 무슨 이 고을의 세곡 관리에 관한 감찰이 있을 것이오. 지체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기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민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연하는 창호 너머로 번져드는 긴장감을 느끼며 움켜질수록 사라진다는 운명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탐욕은 결국 제 그릇을 깨뜨리는 법이지요.
이튿날부터 감찰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원은 고을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곡간을 열어 곡식의 출납을 검수하였으며 백성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상쩍은 숫자와 허위 결제가 줄줄이 드러났지요. 원님, 올해에만 세곡 300석이 장부상으로 사라진 흔적이 있어. 그리할 리가. 그건 분명 장부가 잘못. 허면 이 상납 장계의 숫자와 왜 어긋나오? 또한 창고지기의 진술과도 맞지 않소. 감찰관이 장부를 탁 놓자 민도윤은 더는 변명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일 입씨름을 벌였으되 증거가 말을 했지요. 사흘, 나흘 조사 끝에 민도윤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세곡 유용, 부역 강제, 뇌물수수, 사사로운 잔치비 지출까지 빠진 데가 없었습니다. 민도윤, 이정원의 목소리가 대청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대의 죄가 분명하니 조정의 명에 따라 파직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장계하여 추단을 기다리게 하노라. 감찰관 나으리 일생 한 번만 살려주시. 백성의 피땀을 끌어다 흥청망청 쓴 자에게 용서란 쉽사리 줄 수 없는 법이요. 그날로 민도윤은 벼슬과 재산을 잃고 관아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자가 이제는 낙엽 같은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지요. 연화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의 끝은 늘 이와 같구나. 연화 낭자, 감찰관 이정원이 불렀습니다. 연화는 앞으로 나가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소녀 연화옵니다. 그대가 소문난 그 재물복의 낭자라 하던가. 그저 뜬 소문일 뿐이옵니다. 이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도윤이 그대를 앞세워 이익을 꾀한 일은 알겠소. 허나 장부와 증언을 보건대 그대에게 죄는 없소. 놀라지 말고 마음을 편히 하시오. 두 손 모아 감사드리옵니다. 감찰관 나으리. 이제 그대는 속박에서 풀려났소.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연화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래 묶였던 매듭이 사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지요. 그 길로 연화는 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양 마님이 마당까지 달려나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야, 무사하여 다행이다. 마님, 근심을 끼쳐 죄송하옵니다. 그 밤 연화는 모처럼 포근한 자리에서 눈을 감았으나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호 너머 달빛이 은은히 스며들었고 마음 한켠에서는 스님의 말씀이 잔물결처럼 번져갔지요. 재물은 움켜쥘수록 사라지고 나눌수록 빛난다. 민도윤의 몰락을 눈앞에서 본 연화는 비로소 그 뜻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탐욕으로 움켜쥔 부귀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권세는 하루아침에 허물어진다는 사실을요. 연화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겠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적셨습니다. 연화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탐욕의 그늘을 등지고 나눔의 길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말이지요. 민도윤이 파직당하고 고을에서 쫓겨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배산길 상단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채우기에만 눈이 멀어 있었지요. 그는 연화 없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신하며 더욱 무리한 장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산길은 다른 고을로 가서 곡식의 품질을 속이고 값을 더 받아내거나 없는 물건을 충분히 있다 둘러대고 성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연화의 재물복에 기댔던 그는 이제 스스로의 꾀로 부를 쌓으려 했지만 모두 부정한 수법뿐이었지요. 한편 연화는 교방으로 돌아온 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소양 마님은 연화의 달라진 눈빛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연화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마님, 소녀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았나이다. 연화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에게 재물복이 있다면 그것을 탐욕스러운 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굶주리고 병든 이들을 위하여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화의 각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려 하느냐? 이 고을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안악이 많습니다. 또 굶주리는 노인네도 많지 않습니까? 소녀가 그동안 모은 것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양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본래의 빛을 찾았구나. 연화는 곧 실천에 옮겼습니다. 먼저 교방 근처에 사는 과부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둘을 키우며 근근히 살고 있었지요. 낭자가 어찌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김 씨 안악이 놀라며 맞이하자 연화는 정중히 절을 올리며 내밀었습니다. 별것 아니오나 받아주십시오. 쌀 한 말과 무명 몇 필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사래를 쳤지요.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없나이다.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하옵니다. 간곡한 말에 김 씨는 끝내 받아들였고 그 고마움은 눈빛에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나눔이 이어지자 고을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그 무렵 배상길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가 꾸며낸 거짓 상거래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지 상인들이 몰려와 따졌습니다. 상단주 나으리 약속한 곡식은 어디 있소? 그게 잠시 사정이 생겨. 사정이라니요. 이미 성금을 걷어갔지 않습니까? 배상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짓으로 벌여온 장사들이 줄줄이 탈로 났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민도윤이 몰락하자 그를 감싸주던 뒷배가 사라졌습니다. 경쟁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 관아에 고발했고 배상길의 부정은 순식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연화가 없으니 이런 꼴이. 배상길은 연화를 원망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상단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지요. 결국 배상길은 백성들의 원성을 견디지 못해 야밤에 도망치듯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배상길의 몰락 소식을 들은 연화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마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군요. 그래, 연화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구나. 소양 역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화의 변화에 함께 감동했습니다. 연화의 나눔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교방에서 얻은 수입 대부분을 굶주린 아이와 병든 이웃, 추위에 떠는 노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화가 베풀면 베풀수록 교방으로 손님이 더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재물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인품과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찾아온 것이지요. 연화 낭자, 오늘도 어려운 일을 도우셨다 하더이다. 별일 아니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뿐이지요. 작은 일이라니요. 그 마음이야말로 큰 복이지 않습니까? 연화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양도 연화의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방은 점차 흥청거리는 자리만이 아닌 어려운 이들에게 힘을 보태는 집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뒷사 남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운명 스님께 지난 일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스님 말씀대로 나누기 시작하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참 기쁜 소식이군요. 운명 스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시주께서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달으신 듯합니다. 예, 스님, 이제 알겠사옵니다. 재물복은 움켜쥘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진정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서 탐욕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나눔의 빛이 굳건히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날 이후 연화의 나눔은 더욱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고을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재물복을 지닌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베푸는 은인이라 불렀지요.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고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한세운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 고을의 새 원님으로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청렴하고 학식이 뛰어난 그의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백성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부임 첫날 세운 원님은 관아에서 고을의 실상을 살피며 여러 이들을 만났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교방이었지요. 소양마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운이 정중히 인사를 건네자 소양은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나, 이제 원님이 되신 분께서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요. 이제는 원님으로 불러주셔야지요. 백성들의 삶을 낱낱이 살펴야 하니 교방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겸손한 말씨의 소양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도윤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지요. 연하낭자는 어디 있습니까? 세운의 물음에 소양은 자랑스러운 눈길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동쪽 마을에 가 있습니다. 호럼이 박씨댁에 큰 병자가 생겨 간병을 돕고 있지요. 세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오래전 자신에게 들었던 말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겨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낭자가 지난 세월 어떤 일을 했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소양은 기꺼이 연하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연하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우며 고을을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했지요. 그날 저녁 연하가 동쪽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성숙하고 고요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내면의 평화로움이 얼굴빛에 배어 있었지요. 연하야, 원님께서 너를 찾으셨단다. 원님이요? 연하가 놀라자 소양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도령이라 불리던 한세운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 고을 원님이 되셨다. 연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존경하던 분이 고을을 다스리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연하는 관아를 찾아 세운을 배웠습니다. 세운은 그녀를 정중히 맞이하여 관아 뒤뜰로 안내했습니다. 연하 낭자, 지난 세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원님. 낭자께서 베푼 은덕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녀는 다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덕이지요. 세운은 연하와 함께 고을의 사정을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누가 굶주리는지, 누가 약이 필요한지 세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낭자의 도움으로 이 고을이 더욱 따뜻해졌음을 알겠소. 원님께서 청렴하게 다스려 주시니 백성들이 안심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뜻이 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 후 세운은 관아에서 공정한 정치를 펼쳤고 연하는 백성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돌보았습니다. 연하의 선행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교방을 중심으로 마음 맞는 기생들과 선한 상인들을 모아 작은 개를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에게 약을 마련하며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옷을 베풀었지요. 연하 낭자, 서쪽 마을에 홍역이 돌고 있다 합니다. 한 아전이 급히 전하자 연하는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즉시 약재를 구하여 보내야겠습니다. 이제는 고을 사람들이 먼저 연하를 찾아 도움을 청할 정도가 되었지요. 때때로 운명 스님도 암자에서 내려와 연하의 선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교방에서 마주한 자리에서 연하는 깊이 절을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말씀 덕분에 소녀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나이다. 시주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지요. 늙은이는 다만 방향만 일러드렸을 뿐입니다. 연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사라지고 나눌수록 빛난다고 하셨는데 이제야 그 참뜻을 알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주께서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셨지요. 연하는 미소 지으며 여쭈었습니다. 소녀가 어찌 부자라 하시나이까? 마음이 넉넉한 자야말로 참된 부자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말은 연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가을, 고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세운 원님의 선정과 연하의 선행을 함께 기리는 자리였지요. 백성들은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하 은인 고맙습니다. 낭자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잔치가 끝난 뒤 세운과 연하는 달빛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낭자, 이제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십니다. 원님 덕분입니다. 예전 원님께서 처음 해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요? 사람됨이 곧 복이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세우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그 뜻을 온전히 실천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날 밤 달빛은 은은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생과 선비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이익을 좇는 길이 아니라 덕과 나눔을 실천하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지요. 그 후로도 연하의 이름은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재물복을 지닌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베푸는 은인, 고을의 어머니라 일컬었지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운명 스님의 말씀처럼 재물은 움켜질수록 사라지고 나눌수록 빛난다는 것을,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만 덕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을에는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뿌리내렸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연하가 있었지요.